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나는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는 내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그리고 나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만 2천 명,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 베냐민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이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물었습니다.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서 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어셈블이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 갑자기 이게 왜 영어를 익숙한 영어도 아니고 잘 사용하지 않을 법한 이 영어를 왜 제목으로 담았냐면, 이게 몇 해 전에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그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절대 반지를 다 모은 이 타노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이제 집합령을 소집할 때 이제 그런 이제 단어를 외치잖아요. 어셈블. 그러니까 어벤져스들이 다 모여서 이 타노스를 우리가 제압을 해야 된다. 이 세계를 이제 멸망시키는 그 절대악을 대적할 수 있는 영웅들을 모을 때, 그러니까 마치 요한계시록의 지금 이 환상의 모습처럼 이 고난의 때, 이 재난의 때, 이 사단의 이 극심한 공격과 이 박해 속에서 누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누가 이 환난의 때를 능히 지나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구원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죠. 그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이 고난의 때, 환난의 때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마치 어벤져스와 같은 영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의 반석, 신앙의 반석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먼저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교회의 반석은 누구입니까? 신앙의 반석,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출발을 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 교회는 시작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작년에 묵상을 마쳤던 이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델이 세워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묘사가 되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서치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활동을 하셨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잘 알고 있는지, 정말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선포의 모습과 동일하게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한번 물어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아마 이 설문지를 돌렸겠죠. 그리고 저마다의 이제 답안지를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께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 그들이 돌려드리는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라고 이야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라고 예수님을 높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답안지에 별로 마음에 드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향해서 누구라고 이야기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그 다른 사람들이 다 침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이 답안지 안에서 예수님께서 만족할 만한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엘리야는 당대 능력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 당대에 가장 핫했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이 답안지를 별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마다 다 침묵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호기롭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대답을 굉장히 기뻐하셨고, 그래서 베드로를 높이셨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내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도 이 초대 1대 교황을 이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탄생의 근거이고 이유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당시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전혀 다른 이유로 이제 세워지게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화제를 바꿔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생을 담은 이 복음서라는 것이 왜 기록이 되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라고 명하신 적이 없거든요. 나의 공생의 사건을 너희가 기록해서 후대에 이것을 전하라고 사실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라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복음서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마다의 이름을 가지고서 하나의 복음서들을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만들게 되었는가? 이유 없이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목적이 있었을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구간에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33년의 시간들을 사람들과 이제 보내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세월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흔적들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선한 잔상이 그들의 삶에 가득 채워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주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셨으면 사실 이제 관계가 끝난 거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살아갔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기억의 흔적들이 너무 강렬하게 남은 것입니다.
주님은 떠났지만 여전히 주님에 대한 기억으로 그들의 삶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 흔적을 나누면서 이곳저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흔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 은총 형제님이 어제 예수님과 만나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알지 못하는 저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의 감동과 그 기억들이 모이니까 풍성한 나눔과 은혜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도마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구박당했던 이야기, 자신의 수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못 박힌 그 손과 그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자신에게 보여주셨다, 증거하셨다. 그래서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 작은 방에 모여서 주님과 떡을 떼고 교제하며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이런 이야기들도 제자들이 아니면 사실 알지 못하는 이야기잖아요. 다른 아마 무리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들도 나눴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을 하는 자신들을 향해서 드레핀 백합화를 바라봐라, 솔로몬의 영광이 저 꽃만도 못하다,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굶기겠느냐, 너희에게 정말로 좋은 것들로 성령으로 너희에게 더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압도할 만한 하늘의 좋은 것들, 신령한 것들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선하신 분 아니냐. 그러면서 그것을 나누면서 위로받았던 자신들의 과거를 고백하면서 아마 시간들을 보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아름다운 예수님과의 흔적들을 가지고 나눴던 사람들의 그 기억들이 희미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더듬어 보려고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기억하다가 왜곡이 되어지는 일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아울리치를 갔다 온 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제 교역자들이 갑자기 이제 부재하는 상황들이 생겨서 원래는 한 군데만 가려고 했는데 세 군데를 다 가는 일이 생겨서 케냐도 가고 일본도 가고 홍콩도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같이 간 사람들이 중복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순장님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울리치 같이 갔다 왔잖아요 그랬는데 순간 어디를 내가 저 친구랑 같이 갔다 왔지? 라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 일본을 같이 갔다 왔는데 홍콩을 같이 갔다 온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그걸 가지고 저를 굉장히 구박을 했는데 1년 전의 일도 사실 이게 기억의 왜곡이라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홍콩, 일본을 같이 갔다 왔나? 그러니까 아울리치를 같이 갔다 온 것은 같은데 정확하게 어디인지가 이제 기억에 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제 주님과 지냈던 그 아무리 좋은 시간들이었어도 그것이 10년이 지나고 더 많은 시간들이 지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왜곡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주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기억이 소실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유대와 예루살렘 전역으로 흩어져 있는 주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모으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과 관계되어진 이야기들을 한번 모으자고 이제 대안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5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5천 개의 이야기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들었냐고 물어본다면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의 수만큼 저마다의 스토리를 가지고 오늘의 이 설교를 해석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마다가 이곳에서 들은 이 설교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저마다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어록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이 교단에서는 그것을 이제 큐문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큐라는 것은 독일말로 크벨레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크벨레는 원천, 근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로 근원적인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어떤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그들이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큐문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입을 통해서 전해오는 이야기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선별의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그렇게 큐문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큐문서에 마태가 마태의 시선으로 글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담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해석으로 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공관보밀에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 겹쳐지는 본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겹쳐지는 본문들이 있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예수님의 어록십이라는 이 큐 문서를 근거로 마태가 그 위에 자신의 이야기를 덧입혔기 때문에 이 겹치는 이야기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끝인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남겨진 사람들이 성경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애초에 그들이 이 성경을 만들려고 했었던 그 목적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온전한 기억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나? 이것을 정말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인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선별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기대하고 만들어낸 이 청년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야기들, 그분의 행적과 존재하는 이 복음의 가치의 진실성을 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이 성경이라는 것이 완성되지 못했죠.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정경이라는 66권의 성경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 없는 시간 동안 이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 진행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도 이것을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저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서로 교차적으로 계속해서 비교하고 복음적인지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것을 검증하는 과정을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AD 397년 카르타고에서 열린 공의회를 통해서 비로소 27권의 신약이 책이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성경으로 확정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의가 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책들이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이 왜곡된 청년 예수의 삶과 그분이 전한 이 복음을 훼손하면서 성경이라고 주장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카르타고 공의회는 이러한 불순물들, 사람들의 그 거짓된 의도들을 걸러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정말로 많은 책들이 이 정경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외경으로 분류가 되고, 또 정경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참고 서적 정도로 이제 분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두서없이 계속해서 하고 있냐면, 바로 성경은 우리가 써내려가는 소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오늘 이곳에서 감동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성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지적 작가가 돼서 내가 주인공의 서사와 이 세계관을 창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다고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것이 과학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내가 감정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런 하나님 인정할 수 없다. 자신의 백성을 친히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것을 공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받아들인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만든 이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진실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내가 동의할 수 없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행했다고 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은 변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자칭 메시아가 있고 성경의 작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40명의 재림 예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회 본부에서 결의한 이단만 94개가 되고요. 보통 한국 기독교인을 우리가 수치화할 때 800만 기독교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130만에 해당하는 수치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은 이 670만도 다 개신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교회라는 큰 틀에 이 종교를 이야기할 때 한 670만 정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신교의 숫자는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왜 출발했을까? 교회는 왜 시작했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것을 묻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 것이 교회이고 복음이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1획이라도 벗어난다면 1획이지만 그것은 이단적인 것이고 다른 복음인 것이고 저주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99.9%가 맞지만 0.1%가 다르다고 해서 이걸 너무 경계하는 거 아니야? 너무 정죄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0.1%가 달라도 그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그 순전한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딱 그 한 문장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진노의 날 보좌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마지막 심판의 때, 그 환란이 일어나는 그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아 교회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 진실한 순전한 이 획도 변개하지 않는 그 순수한 복음 위에 세워져 가는 그 신앙의 사람들, 그 사람들만 그 환란을 통과하고 그 진노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좌이긴 보좌인데, 예수이긴 예수인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그것이 아니라 진짜 반석을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그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짜이고 진리이고 우리를 끝내는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이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인생, 그래서 진노의 날 주님의 보좌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먼저 본문의 흐름상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게, 지금 7장을 관통하는 이 인침을 받는 이야기는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6장 17절에 대한 이 답변의 구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전체의 심판의 구조를 세 개의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4장에서 7장까지 7개의 봉인된 인을 떼는 심판에 대한 계시로부터 출발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8장에서 11장까지 7개의 나팔이 울리며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5장에서 16장까지 7개의 대접이 부어지는 심판을 순차적으로 확장적으로 계속해서 받게 되어지는 것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계시록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심판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 바벨론의 멸망과 이 천년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중요한 테마들도 소개가 되어지지만, 이 심판이라는 이 주제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는 요한계시록을 저렇게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 이 세 개의 테마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7장의 내용은 첫 번째 심판이 되어지는 7개 인을 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6장 17절의 내용이 뭐냐면, 6번째 인, 아직 7번째 인은 띄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6번째 인이 띄어지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굉장히 큰 심판과 재앙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도대체 이 심판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를 받고 있는 이 사도 요한조차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6번째 인이 끝날 때쯤 요한이 외치는 거죠. 우리 6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이 진노가 그만큼 놀라울 정도의 무서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나팔은 시작이 되지도 않았고 대접제약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상황, 6번째 인이 떨어지는 그 심판의 내용조차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장 인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이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인침받은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인침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인침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본문은 정말로 많은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 조건부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먼저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때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에 오실 거래, 이렇게 제한적인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단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그랬고 안식교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호와의 증인에게 포교당하신 적 있으세요?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식교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이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종말의 때를
예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거의 1900년 좀 못 되는 그때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까, 찰스 러셀을 통해서 1800년도 후반때 이 안식교에서 나오면서 시작이 되었으니까 지금 300년이 지금 2025년, 네, 제가 수학에 좀 약해서, 네, 200년은 네, 넘은 것 같아요. 200년 좀 못 됐나요? 아무튼 그 정도의 시간 동안 만약에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이 강력하게 사람을 미혹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했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몇 날 몇 시에 주님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것을 특정합니다. 이번에 아니었대. 다음에 온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시간들을 계속해서 오지 않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도 많은 리스크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날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포교를 하면은 그것 때문에 미혹이 돼서 우르르 교회를 이제 달려오겠지만, 불발이 될 때도 그것 때문에 우르르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리스크가 너무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것들로 이제 갈아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조건부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옵션을 우리가 이루면 그 옵션의 결과로 주님께서 오신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의 본문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신천지가 그렇다는 거죠. 전국에 12개의 지파를 세워서 지파별로 12,000명 정도, 그래서 12개의 지파에서 14만 4천을 만들면 주님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특별한 조건을 내걸고 그것을 우리가 미션을 클리어하듯이 클리어를 하면 주님께서 재림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신천지에 포교가 되어서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포교했었던 열심의 근거도 주님이 그렇게 하면 오실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포교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교회 목사님들 미혹해서 신천지로 산을 옮겨서 데리고 갔었던 일들이, 그들이 그런 열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었죠. 신천지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큰 부흥이 빠르게 찾아온 거예요. 매년 그들은 경기장을 빌려서 신천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았는지 그 수를 이제 보여주고, 그것으로 이제 사람들을 더 이제 열심히 독려하는 것을 위해서 이것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작년에는 안 채워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모인 걸 보니까 얼추 12지파의 수를 합산해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멘탈에 붕괴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그 체조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14만 4천 명, 전국에 있는 모든 신천지 교도들이 다 모여서 연례 행사를 하는데 눈으로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파별로 몇 명이 등록이 되어져 있는지 수를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14만 4천이 넘었는데 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지? 우리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여기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급하게 이것에 대한 교리를 수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그냥 14만 4천이 아니라 알곡과 같은 14만 4천 명이다. 이 복음서를 보면 알곡과 이 쭉정이를 이 마지막 때에 가른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지금 24만 4천 명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만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쭉정이 같은 14만 4천 명이 이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그냥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열심을 내서 이 알곡과 같은 14만 4천으로 신천지가 세워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만이 넘어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여기에 알곡을 도대체 몇 명까지 모아야 되나, 사람들이 또 이제 혼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리도 다른 교리로 또 이제 갈아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몇 명을 전도하는 사람들, 이런 부차적인 옵션들을 더해서 이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알곡 같은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조건이라는 것이 갱신이 되어져서 새로운 조건들을 창출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는 더 이상 숫자적으로 24만 4천이라는 것을 내걸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숫자적 14만 4천이 만들어져야 신천지가 온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예전에도 이 큐티 때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얼마나 박 터지는 경쟁이 돼야 되겠습니까? 14만 4천만 그 종말의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세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 세대만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온 세대를 통틀어서 14만 4천이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의 세대만 놓고서 이 줄을 세워봐도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라고 할 때 5만 5천 대 1의 경쟁률입니다. 이것을 주 1세기까지 세대를 늘려서 확장을 해보면 한 2000년의 시간 동안 인구 수명을 70년으로 계산을 할 때 한 30세대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쟁률이 이 신약의 시대부터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165만 대 1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제외한 경쟁률이라는 겁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노아도 제외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12지파의 조상들도 다 제외를 하는 겁니다. 모세도 없고 다윗도 없어요. 그리고 죽음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에녹과 엘리야도 제외되어져 있는 인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쟁률까지 다 제외를 해도 165만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우리가 겨우겨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쟁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옵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며.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의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단 단체가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닌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12개의 지파가 부름을 받죠. 거기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의 사람들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000명의 사람들이 12개의 지파에서 나온다면 다 합치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숫자가 그렇다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고대 유대에서는 이 신비주의 전통의 영향으로 이 숫자를 이 상징적으로 연구하는 이 수비학이 매우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학이라는 것은 각 숫자마다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이 숫자 관념은 매우 독특했는데, 예를 들어서 1은 무엇을 상징하는 숫자였을까요? 1. 맞히시는 분에게는 제가 커피 쿠폰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은 무엇을 상징하는 숫자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의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1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만을 위한 숫자예요. 그래서 1이 명시되어져 있다면 이것은 당시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태생과 첫 열매는 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는 무슨 숫자일까요? 2. 1 다음에 2인데 2는 무슨 숫자일까요? 2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중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의 이 내용이 최소 두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 사람이 되어도 인정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라는 게 사람의 많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적은 숫자이지만 그것을 증인의 숫자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도 3위로 존재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날도 3일째 되던 그날 부활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4는 땅의 숫자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동서남북 사방, 이것이 온 세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합친 7이 완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7이 완전수인 것이죠. 그리고 3과 4를 곱한 10이 역시 7과 마찬가지로 완전함과 이 충만함을 상징하는 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와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숫자가 12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10이라는 숫자에 숫자 1000이 더해지면 12,000이 되는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1000이라는 숫자는 무수히 많은 숫자를 상징할 때 이 1000을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에 1000이 곱해졌다는 것은 12,000명이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완전수,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신약의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이 12와 이
천을 곱하고 그리고 12를 또 곱하게 되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어떤 조건부 커트라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소수의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숫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예외를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케 하시겠다라는 숫자의 상징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로 넘어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 즉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흰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흰옷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계시록 3장 4절도 보면 사대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나를 배신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에서 흰옷을 입고서 정결하게 순결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이 백성의 숫자가 앞서 이야기했던 14만 4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 누구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초청을 받고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조건부 구원입니까? 최소 165만 대 1의 경쟁을 뚫고서 겨우겨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24만 4천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의 반석 삼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구원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 중 누구도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도 요한계시록의 동일한 저자인 사도 요한이 쓴 글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은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다 살리시는 것, 제한하시고 제약하시고 옵션을 주셔서 최소한의 사람들만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고약한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은 다 구원하고자 하시는 풍성한 마음, 그것이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을 때에도 종말에 대한 예언을 두고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혼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오지 않으시지? 오늘이면 오겠지, 내일이면 오겠지, 1년 뒤면 오겠지. 근데 오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함께 믿고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져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재림에 대한 두려움과 왜곡된 해석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분명 곧 오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오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버림받은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분을 믿고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솔루션을 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더디 온다고, 구원에 관해서, 재림에 관해서 의심하는 자들아, 주님의 날이 너희가 생각하는 그 날과 같겠느냐? 주님이 이야기하는, 내가 곧 오겠다고 이야기하는 주님의 그 시간의 개념이 인간인 우리의 개념과 같겠느냐?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공간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루가 그분은 우리가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그리고 천년이 하루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그분에게는 진짜로 하루가 천년이라는 시간처럼 그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실제로 이 천년이라는 시간을 함축시키셔서 하루로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와 천년을 계산하고 천년을 하루로 계산하는 이러한 어떤 인간의 이 계산법을 가지고 주님이 그 올 날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분이 더디 오시는가? 왜 주님은 곧 오시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오지 않고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는가? 바로 죄인된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는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분에게 있으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오시면 내일 회개할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잖아요. 1년 뒤에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기에 그분께서 계속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늘려가시기 위해서 그 시간들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교리에 관해서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죠. 그리고 교회를 조롱하는 이단들의 거센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수많은 사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리칩을 받으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가? 그것은 사단의 표고 짐승의 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면 우리가 부정해지나? 구원에서 끊어지는가? 그런 두려움에 우리가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 구원의 인치심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양자의 확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표가 성령의 표보다 강력합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저주의 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표보다 강력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표를 주셨다면,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를 자신의 자녀라고 확정해 주셨다면 누구도 그것을 취소할 수 없고 지울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13절도 보면 장로들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마지막 때의 환란의 때 이 허다한 이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그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큰 환란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죠. 환란의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서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의 진영 속에서 기쁨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다른 이유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증표는 유일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사단의 끊임없는 도전을 끊어낸 힘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네.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거짓된 진리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심판을 유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헛된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그 마지막 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의 길을 달려나가면 마침내 그날이 됐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깃발을 들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이 흔들리는 이 땅에서
무엇이 우리를 위로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고 구별하셨고, 그래서 이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고 상함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지를,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환난을 우리가 통과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거룩한 기쁨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고난 많은 이때에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의 이 신앙의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헛된 열심을 구하며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나의 능력으로 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그 죄 씻음을 받은 그 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강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그 의로움에 대한 열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선한 은혜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까지 신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 의로워 지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열심에 기반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향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열심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거룩한 십자가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우리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투영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이 약한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기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진리의 근거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찾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헛된 우상을 향해서 절하던 우리의 모든 하나님 헛된 열심들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세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하였던 나의 모든 하나님 열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신실한, 온전한 복음의 한 채 오차도 없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며 자신이 누구신지 소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서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삼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선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전한 복음, 정말로 이 핵도 우리가 더하거나 빼어지지 않는 그 순전한 복음을 들고서 오직 복음의 말씀만을 따르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향하여서 엎드려 경배하던 우리의 모든 하나님 헛된 열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때, 이 마지막 때에 누가 등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것인가? 누가 그 구원의 반석 가운데 세워지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자신의 더러운 옷을 빨고 흰 옷으로 하나님 그의 인생을 하나님 덧입혀진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 그 구원의 대열에 서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예복들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져서 깨끗게 되어진 하나님 흰 옷을 입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우리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헛된 것들을 바라보던 우리의 모든 열심과 시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